오늘은 고난 속에서도 오직 예수,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학자 이에치카는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대화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역사는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의 대화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갈 방향을 알려주고 교훈을 주고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은 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역사, 우리 교회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교회가 나가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 설립에서부터 교회 부흥, 또 교회의 선교의 역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과정 중에 꼭 따라다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난입니다. 초대교회는 고난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오늘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부활하신 뒤 40일 동안 사시다가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2장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며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120문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기도에 전혀 힘쓸 때에 성령이 불의 혀같이 바람같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방언을 말하게 되었고요, 특별히 성령이 임재하시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선포할 때에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이렇게 성령 받은 제자들이 말씀만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기도 시간이 될 때는 기도를 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 시간이 되어 들어갈 때에 미문에 앉아있던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병자 거린이 있었습니다. 그를 주목해서 바라보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오른손을 내밀어 그를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고 걷게 되고 뛰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야, 베드로와 요한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그들을 주목해서 볼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에게 선포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주목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주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을 때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몰려왔어요. 그들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어요.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히는 고난이 온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형성된 이후에 첫 번째로 맞이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제자들이 옥에 갇히는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교회는 부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사도행전 2장에도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이번엔 더 큰 역사가 일어나죠. 남자만 5,000명의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백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만약에 이 말씀을 들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겠습니까? 당시 인구수를 감안하면 가히 폭발적인 부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대체 제자들이 무슨 말씀을 전했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을까? 믿게 되었을까?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로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예수 부활의 복음이죠. 그들이 전한 복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로 부활한다는 복음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몹시도 불편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를 죽였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가 다시 살아난 메시아라고 한다면 자신들이 메시아를 죽인 셈이 되기 때문에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잡아오게 가둔 것이죠. 더 이상 예수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계속 확장되었고요,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이것이 복음의 특징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어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될 때에 사람들의 심령이 움직입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복음의 확장성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부흥됩니다. 사도 바울도 고난을 겪으며 옥에 갇혔지만 그의 믿음의 양아들인 디모데에게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내가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다. 그러나 내가 옥에 갇힌 걸로 복음 전파가 끝이 난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 왜?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매이지 않는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매여 있다는 체인으로 감겨 있다. 자기는 체인으로 옥에 감겨 있지만 그러나 나를 통해 전파되는 이 복음은 체인으로 감을 수 없다. 묶어둘 수 없다.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 자체로 살아있다는 것이죠. 묶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담으면 그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풀어줍니다. 세상을 자유케 하고 악한 사단의 세력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제자들이 옥에 갇힌 다음 날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재판했던 바로 그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장 앞에 서게 합니다. 두려운 자리죠. 무서운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재판장에서 이들의 재판을 받은 이후에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었거든요. 물론 그들에게는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없다고 했습니다. 당시 로마 치하에 있기 때문에 죽일 수 있는 권한은 로마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들의 재판 이후에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으니 결국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들의 재판장 자리에서 예수는 결국 죽게 된 것입니다.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고 그들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제자들도 자신의 운명을 알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했어요. 자기 말이 아닙니다.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자 죽음의 자리일 수도 있어요. 잘못 말하면, 예수에 대해서 잘못 증거하면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베드로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집니다. 두렵고 떨릴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불안할 때, 걱정과 염려가 우리 앞을 가릴 때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제 안에서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길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로마서 8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1517년 이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종교개혁을 시작하기 위한 95개조 반박문을 붙입니다. 이때 시작은 하지만 그 이후에 마틴 루터는 수많은 협박과 살해 위협과 죽음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막강한 교황청과 대결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인간적으로 두려웠겠습니까? 보름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종교 재판이 열렸습니다. 루터를 불렀어요. 거기서 말 잘못하면 그런 당시의 법으로 봤을 때는 화형에 처할 수도 있고요, 죽음의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죽이고 살리는 권한을 가진 그 재판장 앞에서도 마틴 루터는 담대하게 왜 종교개혁을 해야 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진정한 복음은 무엇인지 이것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늘을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O God, here I stand. 오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이 종교 재판정 앞에 서 있지만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마틴 루터는 담대하게 진리를 이야기했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면죄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죄를 사해주는, 헌금을 내면은 죄를 사해주는 그 증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선행이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루터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성령이 그 가운데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 충만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렇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전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물론 두려웠어요. 하지만 담대했습니다. 베드로는 두려운 자리에서 병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10절에서 12절 내용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병자를 고치신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 살리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병자가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예수는 건축자의 버린 돌에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존재,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림받은 존재 같았지만 그러나 이분은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중요한 존재, 머릿돌이 되신 분, 교회의 머릿돌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머릿돌이 되시고 우리 모든 삶의 머릿돌이 되시는 분임을 증거했습니다. 바로 인류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이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을 주신 일이 없으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한 거예요. 이 사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오직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대단히 거부감을 나타냅니다. 싫어합니다. 마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 이름을 증거할 때에 싫어한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나타난 이 놀라운 병자가 치유되고 새로워진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싫어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세속에 물들어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증거할 때 싫어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빛이 오는 걸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요즘 영화관은 좀 다르지만 과거 영화관은 아주 깜깜한 데서 보고 있다가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면 눈이 아프고 막 시리고 잘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그 어두운 영화관 안으로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에 적응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려요. 마찬가지로 어둠 생활에 젖어 있는 사람은 저것이 옳은 줄 알면서도 저 옳음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를 꺼려하고 거부합니다. 싫어요. 왜냐하면 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에 익숙해 있어요. 이것이 편해, 이것이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 같아요. 이것이 나의 기득권이 된 겁니다. 어둠이 그들의 기득권이 되었어요. 그래서 빛의 말씀이 들어가는 그 순간 싫어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죄 지은 걸 압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기 때문에 나쁜 일인지도 알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이것이 분명한 죄인 것을 밝히 드러나는 진리가 들어갈 때 그 진리를 거부합니다. 아, 내가 잘못되었구나, 깨달아야겠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돌아서야 되겠구나, 이 생활을 버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되질 않아요. 오히려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이것을 이야기하는 제자들을 죽이려고 들었던 겁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독선이라고 말합니다. 왜 너희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냐? 많은 종교들이 있지 않느냐?
굳이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독선이 아니라 유일한 희망입니다. 미국 콜로라도 주에 큰 산불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산 허리에서 시작된 불이 산 정상을 향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등산객들이 우왕좌왕합니다. 더군다나 미국에서는요, 산 중턱이나 그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산동네 하면 가난한 동네지만 미국에서의 산동네는요, 부자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 산 중턱에 집을 짓고 살던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집에서 나와서 이 산을 탈출해야 되는데 불길이 사방에서 휩쓸고 올라옵니다. 어찌할 바 모르고 계속 산 위로만 올라가고 있던 그들에게 위에서 헬기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빨간 줄을 달아내립니다. 헬기 조종사가 사람들에게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은 오직 저만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 빨간 줄을 보고 저를 따라오세요. 그래야 불길을 피하여 당신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방송을 하면서 그들을 인도합니다. 계곡을 향해 흘러내리는 작은 냇물이 있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구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헬기 조종사가 헬기에서 방송하면서 전한 메시지가 독선이라고 보십니까? 이 빨간 줄만 따라와야 여러분이 살 수 있다고 말한 것, 아니 왜 이 빨간 줄만 따라가야 되느냐, 나는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으니 내가 알아서 가겠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래서 봤을 때는 모든 것이 사방의 불길처럼 보였지만 위에서 봤을 때는 그 중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육의 눈과 영의 눈은 그래서 다른 거예요. 육의 눈으로 보면 인생은 다 절망적일 수 있어요. 육의 눈으로 볼 때 모든 것들이 유혹거리예요. 그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소위 안목의 정욕이에요.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의 눈을 뜨게 되면 세상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아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추구하게 되고 위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것이 진리구나, 이것이 과연 옳은 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본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관점에서 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대로 지어진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은혜가 되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름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라고 하는 이 영어의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이건 유일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영생에 이르는 생명이다. 예수의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독선이 아니라 확신이요, 유일한 희망의 끈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공의에서 담대히 이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제자들의 증거는 매우 분명했고 확신이 있었고 명료했습니다. 듣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평범한 인물, 별 볼 일 없는 인물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는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굉장한 설득력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그들이 말하는 것이 범상치 않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더욱 두려웠습니다. 왜? 백성들이, 이 제자들이 말할 때에 그 마음에 강력한 동요와 역사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면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평범할지 몰라요. 학문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세상적으로 내놓을 만한 스펙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의 입술은 특별한 입술이 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여러분을 두려워해서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전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말입니다. 더 이상 제자들을 붙들어 둘 명분이 없어졌어요. 더군다나 이 제자들 옆에는 40세 이상 된, 오늘 본문 끝부분에 이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왜 나이를 밝혔느냐면 이 사람이 어린아이라 뭣도 모르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 제자들이 나를 고쳤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40살이나 넘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년 중에 성년이죠. 분명히 자기 판단이 분명한 사람이고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제자들 옆에서 자기 자신이 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났음을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증거예요. 백성들이 그걸 다 보았고,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이 더 이상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자기들끼리 회의합니다. 더 이상 붙들어 둘 명분이 없으니 풀어주자. 대신 절대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엄포를 놓은 다음에 놓아주자고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18절 말씀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예수의 이름조차 언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은 살겠지만 다시금 예수의 이름을 언급하면 너희들 가만 안 둬. 죽일 거야. 옥에 가둘 거야. 협박하는 내용이죠. 사실 이때의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풀어주니까, 이 옥에 갇히지 않고 풀려나게 되니까 다시 교회를 돌아갈 수 있으니까 적당히 타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적당히 타협하지 않았어요. 저는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이 너무 감동이 되는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그 종교 지도자, 강력한 권한을 가진, 죽고 사는 권세를 가진 그들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 말이 옳겠냐, 하나님의 말씀이 옳겠냐, 이걸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옳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말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에게 선포했을 때 이 사람이 일어나 걸은 것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미 보고 듣고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들 앞에서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협박하긴 했지만 그들의 협박이 먹히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뭐가 옳은지 판단해봐라. 여러분, 우리의 판단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판단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의 판단이 아니에요. 사람 눈치 보면서 판단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판단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물질이 옳은가 그른가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봤을 땐 대단합니다. 와, 인기 없고 존경받고 명예도 없고 대단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런 존재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판단했을 때 자신 있냐는 것이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보면은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변합니다. 변함없으신 주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그 여러분이 여러분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 이 제자들은 전혀 두렵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들이 권력자이라 종교 지도자이고 대단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판단하시기에 제자들은 이들이 옳은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것이 옳다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된 것입니다. 감독의 장시아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제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젊은이 100명을 주십시오.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확신에서 나온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세상은 죽음의 문화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이 죽음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어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전도단의 오대원 선교사님께서 우리나라 오셔서 오랫동안 선교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번은 미국의 한인 2세 중학생들 집회를 인도하신 적이 있어요. 집회를 하신 다음에 이 학생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뉴욕시 할렘가에 있는 많은 이들을 향해서 전도를 했어요. 도방 전도죠. 여러분, 미국의 할렘가는요, 범죄 소굴이라고 불리울 정도입니다. 빈민촌이에요. 마약과 총기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할렘가 하면은 가난하고 두려운 곳, 범죄가 많은 곳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으로 어린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전도를 한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어떤 어머니가 와서 화를 내면서 어른들도 무서워하는 그곳에 내 딸을 데리고 가다니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선교사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화를 내면서 오대원 선교사님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젊은 사람들에게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젊은이들에게 가장 위험한 곳이 이 할렘가가 아닙니다. 가만히 누워 콜라 마시며 TV 보는 그 자리, 게임하고 있는 그 자리에 사단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마음대로 휘저어 놓고 있습니다. 거기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유혹을 받습니다. 세상 낙에 빠져 삽니다. 타락하여 넘어집니다. 그 자리가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그 할렘가에서 전도하면서 어려움을 당한 적이 없대요. 오히려 많은 영혼들이, 죄인들이, 범죄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얼마나 이 겉으로만 믿고 있는지 몰라요. 진짜 두려운 것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지. 너무나 세상 문화에 두려워하며 세상의 권력에 두려워하고 돈 있는 사람 앞에서 쩔쩔매고 두려워하고 말이죠. 그러니 거짓말하고 불의한 행동을 하는데도 자기 합리화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말이에요. 돈이 우상이 된 시대가 되었고 자기 환락과 어떤 쾌락이 우상이 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기억해야 할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전해야 될 이름 오직 예수입니다. 믿으십니까?